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들으시기 전에 전후좌우 분들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실까요?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의 달 11월 달 맞아서 감사 시리즈 설교를 드리고 있는데 지난 주일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감사 설교 드리고 다음 주일까지 감사의 설교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죽음의 신앙, 감사의 열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언제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우리한테 좋은 일이 있거나 뭔가 원하는 바 간절하게 바라는 바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적인 차원에서 볼 때의 감사는요, 그렇게 좋은 일이 있었을 때도 감사하지만 더 중요한 감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이 비록 응답되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도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Yes, No, Wait. 이 세 가지가 응답이에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있어서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응답하마. 그래서 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시면 우리는 그것만을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Yes죠.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잘 이해가 되지만은 아이들이 뭔가 가지고 싶은 물건이나 원하는 것들이 있을 때 부모가 그것을 보고 무조건 사주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보고 꼭 필요하다 싶으면은 그 원할 때 사주기도 하지만 또 어쩔 때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그 자녀에게 이것을 사줬을 때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 그렇다면 조금 더 기다려라. 아니면 이거를 사줬다가는 이 아이한테 큰 장애가 있을 것 같고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아예 사주질 않는 거죠. 이것도 다 응답입니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yes 하고 즉각적으로 들어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지금 너에게 이것을 주면 위험하다.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판단 내려졌을 때 wait, 좀 기다려. 이렇게 응답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쩔 때는 우리 인간의 욕심과 욕망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들어달라고 했을 때는 no, 안 된다. 이거는 너에게 주면 큰일 나. 너한테 아주 해로운 거야. 이렇게 하시고 no라는 응답을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셨을 때에만 우리가 응답으로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응답의 범위를 넓혀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 돼요. 자녀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모가 그렇게 내가 지금 뭘 갖고 싶은데 당장에 들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녀가 얼마나 서운하고 섭섭하겠어요? 그런데 부모를 정말 사랑하는 자녀는 순간적으로는 서운하고 섭섭할 수 있지만 그 부모를 믿는 자식은 우리 아버지를 나는 믿어, 우리 어머니를 나는 믿어, 나는 두 분을 사랑해 이렇게 생각하는 자식은 그런 판단, 부모님의 그런 판단에 금방 순응하고 그 뜻에 자기의 섭섭한 마음을 다 거둡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정말 원하는 게 있어서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살아가시는 분이라면 순간적으로는 서운하고 섭섭할 수 있어도 그래, 하나님께서 뭔가 나를 향하신 분명한 계획이 있으시다. 지금은 내가 당장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사랑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깊이 사랑한다.
그러면요, 지금 내 앞에 펼쳐진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은 할 수 없지만, 우리 성경에 욥의 고난의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서 동방의 의인이라고 칭해줬던 욥에게 어느 날 갑자기 온 가족이 다 죽고 말이죠. 그가 받았던 축복의 재산들이 다 몰수를 당하고 말이죠. 이런 어이없고 끔찍한 그런 고난의 상황에 처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욥기 42장까지 지루한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은 정말 와,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졌을 때, 우리도 코로나도 지나고 또 우리 개인 간의 여러 가지 일들도 있고 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건가?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건가?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건가? 내 기도에 귀를 열고 계시는 건가? 우리가 이렇게 의심할 적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기서에도 분명히 나오지만 끝에 후반부에 가서 욥이 고백을 우리는 경청해야 됩니다.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전까지는 주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되었다 그러죠. 그런 고난의 과정을 다 겪으면서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됐다는 그런 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요, 사랑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해야 감사합니다. 또 감사하는 사람이 사랑할 줄 안다, 그런 얘기 있어요. 그래서 템플이라고 하는 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한 가지라도 감사한다면 그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의 반응이다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것이라도 한 가지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바로 그 반증의 응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이스터 에카르스트라고 하는 분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평생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만 해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평생, 일평생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대표적인 감사의 시가 시편 136편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영원하다 고백하는 시인의 마음은 오직 100% 아니 120% 감사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이런 감사의 고백으로 흘러넘친다면 날마다 우리 신앙에, 우리 삶에 기적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환경에 좌우되지 마시고 내 상황에 좌우되지 마시고 무조건 감사하세요. 그러면 그 감사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감사할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근데 이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감사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감사는요, 훈련입니다. 감사는요, 습관이에요.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내 입에서 감사란 말이 떨어질 때까지 계속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 나눔 신문이라고 있는데 거기 대표를 맡고 있는 분이 김용환 씨라고 합니다. 이분의 이 간증 스토리가 참 은혜로워요. 지금은 세상을 떠났는데 이분의 둘째 아들이 태어나면서 소아마비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13년 6개월을 살다가 이제 하늘나라로 갔는데 이 둘째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에요. 그런데 이 이삭이가요, 병원에서 처음에 태어났을 때 진단은 6개월만 산다고 그랬어요. 뇌세포가 많이 죽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성장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이 부모에게 청천벽력 같은 얘기겠어요? 거기다가 이 부인은요, 의사였습니다.
현직 의사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좋다는 데는 다 알아보고 좋은 의사 선생님, 좋은 병원은 다 수소문해가지고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진단을 내려보지만 다 대답은 한결같이 똑같이 달라왔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나 부부가 근심을 하고 고민하면서도 어떻게든 살려보겠노라 하면서 이 아이를 보는데, 이 아이는요 제대로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또 자라면서 잘 걷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누워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부모의 등에 엎여 있거나 안겨 있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온 가족이 돌아가면서 힘드니까요. 아빠가 안았다가 엄마가 안았다가 이러면서 돌아가면서 이 아이를 안고 업고 했는데, 특히 엄마 손복화 권사님이라는 분인데, 이 엄마는 주로 이제 이 아이를 등에다 업고 키울 때마다 마치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 같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가족들이요, 이 아픈 아이를 두고서 가정 분위기가 아주 큰 위기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돌파했습니다. 모두가 힘드니까 짜증이 나고 고통스러워. 그런데 막 입만 열면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가족들이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 감사하자. 감사합니다를 고백하기 시작하자.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침에 일어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다가 어떤 때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기도문을 막 외우기도 하고 말이에요. 어떤 때는 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면서 사도신경을 외우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막 찬양을 높이 부르기도 하면서 이 가족은요 캄캄한 시련의 동굴을 헤쳐나갔다고. 그 세월이 무려 13년 6개월. 병원에서는 6개월이면 이 아이는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무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13년간 생명을 연장시켜줬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왜 13년이었을까요? 그 긴 고통의 시간을 이 가족들이 보내면서 가족들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특히 엄마의 마음이 많이 변했어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직 의사로서 아무것도 이 아이를 위해서 해줄 수 없다는 그 무력감 앞에서 이 어머니는 반대로 감사를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이를 언젠가 데려가실지 몰라도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엄마의 신앙이요 감사의 고백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이 남편이죠. 이 남편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씀이 마음속에 꽉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참된 감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김 대표님의 말에 의하면 자기가 생각할 때 감사의 반대말은 뭐냐? 당연하다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공기가 당연하죠. 물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햇볕 쬐는 것도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소중함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감사의 고백을 하기 시작하니까 늘 숨쉬는 이 공기 너무 감사하고 나에게 내려 쬐어주는 햇빛도 감사하고 모든 게 다 감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분이 기자 출신인데 급기야는 감사 나눔 신문을 창간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의 운동을 확산시키는 그 일에 앞장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감사 운동을 하면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감사는 훈련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 어느 정도 성격이나 능력은 타고나지만 얼마든지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성격이나 능력도 변화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감사도 같은 맥락에서 보는 거죠. 다만 중요한 건 뭐냐? 연습하고 훈련하는 이 과정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하다 보면요, 우리가 깊은 반성과 성찰, 자기 성찰과 회개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마치 매일 말씀을 묵상하듯이 그렇게 꾸준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나도 모르게 욕심과 교만으로 넘어지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살펴보는 그 과정들이 꼭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요, 이렇게 내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범사감사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큰 행함을 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의 살아있는 존재 자체만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게 바로 존재감사 혹은 범사감사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감사의 열매를 거두시길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내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 택함 받고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감사가 훈련이 되면요, 어떤 때 이것이 톡톡히 효과를 보느냐? 어렵고 힘들 때, 병들고 아플 때, 시련 가운데 고통스러울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인생의 큰 실패, 쓰디쓴 실패의 바닥에 넘어졌을 때, 그때에도 여러분 내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 이 감사의 고백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의 고백처럼 어려움 속에 기회가 있다고 그랬어요. 기도하면서 정면으로 우리의 고난을 부딪혀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이올린 같은 이런 악기들, 좋은 악기들, 명품의 악기들의 그 소재가 되는 나무는 그냥 이렇게 평범한 평지에서 자라는 나무가 소재가 되지 않습니다. 높은 산에서 정말 깎아지른 절벽 같은 데에서 어떻게 저런 데 나무가 자라나 싶을 정도의 그곳에 조그맣게 자라는 그 나무. 그 나무는 얼마나 많은 비바람을 맞고 눈보라를 맞고 추위 속에서 거기서 죽지 않고 살아남는 바로 그 나무로 제작을 해야만이 그 소리가 명품 악기의 소리가 된답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혹독한 시련과 고난을 거쳐 가야지만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은 시련과 아픔, 고통과 이 고난의 이 터널을 지날 때에는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나? 도대체 끝이 있나? 절망스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고난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동굴은 들어가면 물론 이제 저 반대쪽에 나가는 문이 있지만 비유하건대 동굴은 들어가면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터널은 들어가면 컴컴하지만 조금만 더 지나가면 저 끝에는 밝은 빛이 내리쬐면서 출구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까? 우리가 당하는 시련과 아픔과 고통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끝까지 가기까지 그 지나가는 과정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도 지나고 또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도 아픔을 지나가고 힘든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다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봉독한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이끄시는 분은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 여호와이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 감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화려하고 거창한 내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나간다 한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결제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결코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감사신앙은 바로 내려놓음의 신앙이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꽉 쥐고 있는 것, 내가 이것만큼은 놓을 수 없다, 나는 이것만은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어주심을 비로소 고백할 때, 하나님, 저는 그저 하나님의 처분만 믿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어주십시오. 이러하고 나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때 우리에게 감사의 열매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과정을 저는 한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됐어요. 그게 어디냐면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탁 못 박혀 죽으신 후의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나오는데, 아리마대 요셉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는 장면이 나와요. 19장 38절에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좀 거두게 해달라 이렇게 청합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허락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40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유대 사람의 장례 풍속대로 향료와 함께 3배로 감았다, 이런 나옵니다. 저는 이 구절이 눈에 끌렸어요. 왜냐? 저도 저희 아버지 장례 때 입관하면서 이 장면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잖아요. 여러분 입관해 보신 분 다 아시겠지만 시신이 앞에 놓여 있고, 우리 가족이든지 시신이 놓여 있고 가족들이 둘러서서 입관하는 과정을 다 보게 될 때 그때들 심정이 어떻습니까? 막 슬프고 눈물을 흘리고 막 붙들고 되돌이킬 수 없나 막 그렇게 아쉬워하고, 하지만 입관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가족들의 마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죠. 아, 우리 아버지 아쉽지만 돌아가셨다. 아, 우리 남편 돌아가셨네. 우리 오빠 돌아가셨네. 어쨌든 그 시신 앞에서 입관하는 가운데 죽음을 비로소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아무리 만져도, 저는 이제 시신을 만져봤는데 아무리 만져도 그 차디찬 시신, 딱딱하고 차디찬 시신, 우리는 지금 막 핏기가 돌고 이렇게 부드럽지만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니 그런 접촉을 이렇게 시신을 만져서 경험하게 되면, 아, 이제 죽음은 끝이구나. 세상 사람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아, 죽음은 이제 끝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아마 이 아리마대 요셉도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여러 부분에서 암시적으로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만, 그 당시 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이제 숨을 거둔 그 이후에 그 시신을 딱 보았을 때에는, 아, 이젠 끝인가, 절망뿐이라는 생각을 들었을 거예요. 어찌할 수 없는, 아무것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도저히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꺼내들 수도 없는 그런 암울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주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신앙은요, 내가 의지적으로 내 결단으로 그렇게 내려놓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아, 우리 좀 내려놓으십시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 앞에 다 욕심도 내려놓으시고요. 이게 말같이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순간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오직 절망만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상황에 맞닥뜨려 보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죽음은 죽음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믿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감사신앙은요, 내 의지로 주님 앞에 뭘 했다느니 내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완전히 모든 것이 끝났다는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죽음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결론을 다 아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아, 우리 부활 알지, 부활의 영광 할렐루야, 부활만 기억하면 안 됩니다.
이 부활을 경험하려면 죽음을 충분하게 맞닥뜨리고 충분하게 이 죽음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의 뜻은 충분히 우리는 절망을 경험해야 돼요. 충분히 그 절망의 절벽에서 떨어질 수 있어야 돼요. 누구를 믿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믿고요. 그런데 왜 이게 감사신앙이 안 되냐면 죽기 싫으니까, 죽음을 경험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자꾸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좋은 일만 있어서 감사하는 것은 세상 누구도 다 할 수 있는 감사예요. 우리의 감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신앙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주시기로 하나님은 작정하고 계신 분이에요. 다만 그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표가 서로 다를 뿐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계획해 놓으신 그 원대하신 뜻과 축복의 계획들이 있는데 우리는 너무 좁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질 못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죽음이라고 하는 그 길을 우리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죽음 너머의 부활이 영생의 소망으로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이제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절망뿐입니다. 저는 무기력합니다.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주님께 저의 전 존재를 드리고 바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하시고 죽음으로 나아가실 때 오히려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이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도 우리 주님 의지하시고 감사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